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새 소망을 얻고 기쁨 충만하여 오늘 이 예배 현장을 떠나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채색옷이 부럽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부드럽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채색옷이 부럽습니까? 네. 대답은 아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 이제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큰애가 막 그 온갖 신조어를 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조어가 많은지.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신조어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좀 이해도 하고 말이 통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신조어 가운데 이런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젊은 분들. 이 인싸는 영어의 인사이더를 이제 좀 세게 발음하면서 이제 인싸. 그러니까는 어떤 모임, 어떤 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조직원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를 또 세게 발음해서 아싸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인싸와 아싸.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그럴싸 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인싸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핵심 인물, 좀 뭔가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고 입김이 센 사람은 또 핵인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재미있는 신조어이지만 요즘 그런 표현들이 초등학생들 또 저학년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걸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싸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싸, 아싸, 그럴싸, 핵인싸 이런 것에 대한 이거를 이제 C.S. 루이스는 일찍이 내부 패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는 이 inner ring이라는 표현에서 inner ring, inner circle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쓴 많은 책들, 특별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또 영광의 무게 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부 패거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루이스가 왜 이런 내부 패거리 문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인싸, 아싸, 그럴싸, 핵인싸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이러한 내부 패거리 문화 자체가 악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와 이렇게 비밀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잘 통하고 또 서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이 내부 패거리 문화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리고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부 패거리 안에 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단계마다 그때의 어떤 특권층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똑똑하고 또 좀 잘나고 좀 힘이 있고 좀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거기서 느끼는 박탈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오는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러한 어떤 특권 층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마치 그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함께 다니면서 그 모임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타부시하고 업신 여기는 굉장히 병든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내부 패거리 문화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내부 패거리 문화, 어떤 특정 모임에 들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미 나는 그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나답지 않은 말을 하고 나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물근성.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러한 문화 속으로, 이러한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거기에 목을 매는 순간,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은 갈수록 피폐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내부 패거리 문화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부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특정 패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목적을 따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부 패거리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름답고 숭고한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내부 패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너서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패거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너무 좋아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내부 패거리 문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내부 패거리 문화에 불과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순수한 관계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왜 함께 엮어졌는지, 왜 함께 친하게 지내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룹이 된다는 것입니다. 3명, 4명, 5명, 6명이 모이면서 이것을 바로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무섭도록 현실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가족들, 이 예배, 이 말씀을 함께 드리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내부 패거리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늑함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춤은 남들 뒷담화 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밝히 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저는 우리 허북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문화, 이 아싸, 인싸,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편애예요, 편애. 야곱의 가족이 바로 이 내부 패거리 문화, 건강하지 않은 내부 패거리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에 넘어가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뭐예요? 하갈보다 사라를 사랑하고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삭 역시 이 편애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와 잘 통하는, 자기와 성향과 기질이 비슷한 좀 터프한 에서한테 마음이 끌렸고 야곱은 별로였어요. 반면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둘째인 야곱이 훨씬 더 내성적이고 좀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면서 엄마 옆에 이렇게 빌빌 이렇게 붙어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편애라는 것, 차별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만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얻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이 편애에서 오는 이 상처,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야곱이 어렸을 때 나는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나는 내 자식들한테 절대로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식을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똑같이 사랑할 거야.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듯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잘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 역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인 레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아의 자식들보다 라헬의 자식들을 사랑했고 특별히 라헬의 장자로 태어난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편애, 이 내부 패거리 문화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상처, 그 아픔을 겪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흔히 남성들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이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라난 남성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근데 그 내면 안에는 어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상처, 그 서운함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세상의 성공도 그 아픔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식을 아버지가 나를 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결단해서 나름대로 정말 잘 해주려고 하고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폭언을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술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렸을 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하는데 그런 자녀일수록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저마다 나는 커서 절대로 저런 짓 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결혼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노년에 얻은 아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요셉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 아이를 낳는데 이제 둘째 베냐민을 낳음과 동시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할까요? 어린 녀석이 금방 엄마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애절했을 거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라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늘 겪는 현상이에요. 이게 보통 보면 집안마다 제일 상처 많이 받고 서운한 사람은 첫째예요. 첫째. 불쌍해요. 왜냐면 이제 부부가 이제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경험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돼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돼야 하고, 또 이제 그 노릇을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뭐 재정적으로도 불안정, 직장도 그렇고 서로의 관계도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시댁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지요. 그리고 아직은 젊기 때문에 경험도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직돼 있고 뭔가 굉장히 어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하면서 그냥 아주 분명하게 야단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지혜가 생기는 거죠. 경험이, 이게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고집센 아이를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면서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조금 삶이 안정돼가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첫째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 둘째한테 좀 더 해주게 되고, 또 누뚱이가 생기게 되면 막내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은 뭐냐면 힘이 없어지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통과.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뭐니 해도 언제나 첫째가 스스로 느낄 때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편애했을지 모릅니다. 뭐 아들이라고, 뭐 첫째라고, 또 어떤 부모님은 딸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든 사랑을 못 받았든 고통당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애는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야곱처럼 이 편애, 차별당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때 나는 절대로 자식을 편애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냥 너무 어리잖아. 다 귀엽고 그냥 하는 짓이 다 그냥 사랑스럽고. 근데 이제 이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커지고 신체가 커지고 자아가 형성되고 의지가 강해지면서 요 녀석 봐라, 내가 생각했던 만만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성향, 그 아이의 기질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엄마 아빠가 딱 봤을 때 나랑 좀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더 잘 통하는 사람, 나랑 좀 비슷한 아이는 말하는 것도 편해지기 때문에 어느덧 그 편한 아이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 즉 편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뭔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이하고는 사랑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에는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도 아마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차별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편애주의자예요. 왜냐하면 큰애는 둘째, 셋째를 아빠가 더 잘해준다 그러고, 둘째는 누나랑 동생을 더 잘해준다 그러고, 동생은 어저께 또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왜 아빠는 언니랑 오빠한테만 잘해주냐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참 다 사이에 차별당한대. 인간이 그거예요. 뭘 해도 다 자기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 근데 문제는 야곱이 대놓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좀 더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그걸 통제해야죠.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그리고 그 차별적인 사랑, 그 내부 패거리의 병든 문화가 어디서 노골적으로 정점을 찍게 되냐면, 노골적인 편에는 노골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3절 뒷부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 등장합니다. 채색 옷.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A coat of many colors. 그래서 이 요셉 그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게 등장하고 보면 전부 다 막 여러 색깔의 옷들을 막 입고 나타나잖아요. 채색 옷 해가지고 coat of many colors. 근데 여러분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색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과 또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불가타라는 이 두 번역에 의존해서 그냥 옮겼기 때문에 많은 색깔이 있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지만 그건 임의로 부여한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지어준, 요셉에게 준 그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여기서 포커스는 색깔이 아니라 색깔이 하나일 수도 있었고 둘일 수도 있었고 10가지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다 짧은 옷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천을 같이, 고급 천을 여러 이렇게 이어가지고 소매랑 발목까지 내려오는 크고 긴 옷이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런 옷은 뭐냐면 왕족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권위를 특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그때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다 조끼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치고 농사를 지르면 일을 해야 됩니다. 막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소매가 길고 이 바닥까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즉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형들과 나란히 노가다 하고 마기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혼자 오피스에 앉아서 정장과 넥타이를 하고 수트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게 야곱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형들이 이 동생, 자기 입장에서 다 한참 어린 이 동생이 갑자기 내가 우두머리다라는, 내가 너희들보다 위다라는 이러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반응이 어땠었느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쉬운 성경,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공동번역, 정다운 말 한마디도 건넬 생각이 없었다. 새번역,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진 않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형들과 요셉 사이는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다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형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자녀를 편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이 입은 그 채색 옷을 입고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이제 더 이상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그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간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 조상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뭐를 시기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언제 시기를 느껴요? 저 옷 내가 입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예요, 지금. 루벤 입장으로 생각해, 내가 장자인데, 내가 첫째인데 어떻게 나보다 한참 어린 저 꼬맹이가, 저 어리숙한 놈이, 저 풋내기가 내가 입을 옷을 왜 제가 입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형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형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도전이 있습니다. 채색 옷이 부럽습니까? 네, 형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채색 옷 입을 자격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입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수도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동굴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안 되겠다, 저 사람 좀 흔들어 놔야 되겠다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쫄개들을 불러서 하나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그 동굴을 찾아가서 여자로 유혹해보고, 성령으로 유혹해보고, 탐욕으로 유혹해보고, 재물로 유혹해보고, 관계로 유혹해보고, 건강으로도 유혹해봅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 실패해요. 왜요? 요지부동이에요. 꿈쩍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마귀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가 사탄에게 보고합니다. 어우,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써본 방법이 없고 다 써봤는데 저 사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뭐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 보여주마 하고 직접 찾아갔어요. 사탄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그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혀놓고 귀에다 대고 귓속말을 합니다. 야, 네 동생이 대주교가 됐어. 그 순간 평온했던 그 수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화를 내면서 박차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도요,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정 욕구. 여러분, 채색 옷이 부럽습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입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자신들이 그 옷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동생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형들처럼, 아니 왜 저 녀석이 저 옷을 입은 거야? 아버지는 왜 저놈한테 저 옷을 준 거야? 이거는 부당해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왜 저 사람이 순장이 된 거야?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볼 때 신앙도 어린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 일을 맡았어? 여러분, 제가 교회에 20년,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실제로 들은 얘기들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도 별론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세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얼만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이번에 임명됐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녀석은 나보다 일도 못하고 내가 훨씬 일을 잘하고 내가 성과도 많이 거뒀는데 왜 저 사람이 승진한 거야? 노력은 다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혼자 이 공을 다 받는 거야? 내가 분명히 실력이 뛰어난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이 큰 강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 방울이 또 하나의 눈물 방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누구니? 그럴 때 그 눈물 방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는 다른 여자가 좋다고 그 여자를 만나러 자기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자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여성의 눈물이야. 넌 누구니? 또 물어봅니다. 그때 이 눈물방울이 뭐라냐면 나는 그 남자가 새롭게 만나 결혼한 여성의 눈물이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채색옷,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리, 결과, 성공, 관계가요, 우리에게 참된 성공보다는 아픔과 무거운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세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못하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도 되는 게 없으니까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거기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불구자가 돼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자, 제대 후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데 하는 일마다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그냥 루저로 살아가다가 55세, 17세기 55세면은 지금의 거의 7, 80세예요. 55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는 80세까지 25년 동안 있는데 이 사람은 그 25년 동안에 그 시대에서 가장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가장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라는 책을 써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뭘 했냐면은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된 게 아니라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빗자루로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취사용품 이거 닦고 일을 굉장히 고된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야, 어느 수도원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데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대 막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수도원이야 막 수도원을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 도착하니까 이 부흥이 일어난 데가 어딥니까? 채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아니요, 채플이 아니고 주방인데요. 주방에서요? 그럼 다 주방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어느 수도원장이 주방에서 이 예배를 인도합니까? 수도원장이 아닌데요. 접시 닦기인데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인정받는 자리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옷,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이면 읽어요. 짧은 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허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또 정말로 원하는 채색옷이 있습니까?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소박한 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채색 옷 주세요. 저에게 그 채색 옷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심일 수 있어요. 저에게 그 채색 옷을 주신다면 저는 목회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채색 옷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아들아, no, 안 돼. 그 채색 옷을 입는 순간 너는 고통을 당할 거야. 나는 망가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우리 함께 시편 84편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주를 의지했더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시편 84편의 전체를 읽으면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채색 옷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짰다는 것은 싸구려라는 거예요. 가장 싼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마저 예수님은 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예요. 최고의 옷입니다. 그 옷은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채색 옷을 원합니다. 저는 제 채색 옷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저 채색 옷이 저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최고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내부 패거리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요, 절대로 그런 데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몰려드는 복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